민수기 26장에서 34절을 보면은 에사우가 히타이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후딧, 하나는 바스맛이라는 두 그 여인인데요.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본래 유다 전통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뭐 결국 다윗도 바세바와 이렇게 거기서 두 사람의 그 관계 안에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룻이 나중에 보아즈와 혼이 나는 문제라든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유배를 가는 상황에서 유배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두 번의 커다란 위기를 맞잖아요. 하나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하나는 신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당시의 제국들의 정책은 다른 민족들이 커지는 거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 민족들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인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나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겠지만은, 탈출기에서도 그 1장에서 파라오가 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느낍니까? 그들이 마구마구, 그렇죠? 여기서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축복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항상 인구의 문제, 숫자의 문제, 이것이 항상 그 군사력과 그 민족이 갖고 있는 힘과에서 어떤 그 중심 문제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유다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지도자였던 에즈라와 느헤미야, 에즈라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그러니까 에즈라는 종교적인 지도자, 느헤미야는 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겠죠. 거기 보면은 모두 에즈라서 10장이나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민족들이 세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섞어서 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다른 데 가서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살게 하고. 그러니까 섞여 살다 보니까 서로 말과 어떤 거는 안 통한다 할지라도 갑순이와 갑돌이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갑순이와 갑돌이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점점 상실하면서 나중에 좀 특이한 형태의, 하지만 그 대부분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나타나냐 하면 신약에서 부르는 사마리아인들이라는 그룹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조금은 섞였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오리지널은 아니야 하는 거.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 신문 기사에서 그런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집 와서 우리나라로 귀화하고 한국 국적인데도 그런데도 어디더라? 어디 목욕하러 갔는데, 예? 찜질방이에요? 하여튼 갔는데 못 들어가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와 있구나 라는 그런 것. 한국 사람들 보면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하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 것도 같은데,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외국인은 미국 백인들인 것 같아요. 그죠? 금발에 이런, 그죠? 그 외에 동남아에서 꾀죄죄한 사람들 오면은 다 무슨 범죄자 취급하죠.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제가 아는 친구가 정말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누군가를 이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베트남 여자예요. 피가.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자기 부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마치 팔려온 여자 보는 듯이 바라보는 시선을 보면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자기 부인을 위해서 또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빨리 어떤 뭘 해서 떠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여기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여기구나. 예, 아무튼 이 얘기를 좀 돌아가야죠. 국제 결혼의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같은 비슷한 족속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시기를 거치면서 유다인들은 유다인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생겨서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예수 시대까지도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의 풍습 안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적어도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유다교로 개종한 다음에 결혼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 천주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주교의 혼인 면담을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타종교와 같이 혼인할 경우에 사제가 혼인 면담하는 그 가톨릭 신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톨릭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 전통, 아니면 종교적인 가르침이 올바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같은 가톨릭 배우자를 고르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권고합니다. 근데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그죠? 그거 안 하면은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그런 법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유다인이냐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엄마가 유다인이면은, 약간 좀 모계적인 전통입니다. 엄마가 유다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유다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좀 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유다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예. 나중에 적어도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와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 그런 그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의 어떤 혼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조금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내 사위, 내 며느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는 제가 종교도 다른데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태도보다는 다른 우리 천주교를 모르는 사위가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내용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36장 에사우의 족보, 에돔의 족보까지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에사우의 이야기는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중심 테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에사우의 복을 가로채는 장면입니다. 이제 시작이 이렇게 합니다. 27장 1절.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볼 수 없을 때 큰 아들 에사우를 불러 그에게 내 아들아 하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종의 유언입니다. 유언적인 그와 같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축복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이런 식의 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레베카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에 대신 축복을 받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 같구나.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문민족이 너를 섬기고 뭇결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예, 제 눈에는 정말 어떤 감동적인 그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 들의 냄새와 같구나. 그렇죠? 그 사람의 정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냐. 여러분들도 왜 사람마다 다 예민한 그 기관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눈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절대음감 이래서 귀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발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맛이 발달한 사람이 있고 제가 우리나라 친구인데 불란서에서 파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그 석사까지 마치고 불란서로 유학을 왔다가 우연히 계기가 돼서 그게 직업이 됐는데 직업이 뭐냐 하면 향수 회사에서 냄새 맡는 게 직업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으면서 이 냄새가 어떻다라고 판단해 주는. 근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네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이상한 직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냄새 맡는 직업 아니면 사람마다 조금씩 그 빛을 보는 그게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생맹도 있고 뭐 그렇듯이 그런 빛에 그런 색깔에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그 컬러리스트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고객이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주는. 근데 그것도 또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직업들을 보면서 아니면 뭐 그 포도주 감별사, 그렇죠? 맛만 보고 뭐 몇 년도 뭐 무슨 뭡니다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 맛에 예민한 직업, 코에 예민한 직업, 냄새. 여러분들은 냄새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한테 우리가 뭐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크게 그렇지 않은데 그 서양 사람들은 정말 몸에서 땀이 많이 나서 그런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 냄새는 맡더라고요. 특히 어떤 냄새를 맡냐면 마늘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저희 학생 신부로 있을 때는 뭐 그냥 서양식 식사를 했으니까 딱 돌아와서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서울 전체가 마늘 냄새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특히 그 유럽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마늘을 먹고 한 일주일이 지나도 꼭 물어봅니다. 너 마늘 먹었지? 꼭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뭐 입을 다 청결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땀으로 나오는 그 냄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냄새 나쁜 거는 뭐 서양 치즈 냄새 아니면은 뭐 이 아랍 사람들 먹는 양고기 냄새 이런 것들 다 특유의 냄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냄새라는 것은 하지만은 이런 얼굴 아니면 뭐 이런 외모와는 다르게 감추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뭐 향수 같은 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감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어떤 기도가 있냐 하면 주님 생선장수의 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듯이 저희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죠? 내가 암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어떤 향기로움.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저 사람에게는 참 좋은 향기가 난다
라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예, 그와 같은 삶들. 그렇죠? 나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했을 때 저런 향기가 날까? 그와 함께 있으면은 그냥 이유도 없이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함께 있음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와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는 들의 냄새와 같구나. 어떻게 보면은 가정사 안에서의 조금 실존적인 하나의 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에게 하늘에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술을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이 대목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그가 먹고 사는 측면. 그리고 문민적이 너를 섬기고 묵결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와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이거는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렇죠? 따라서 그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그에게는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그와 같은 문제, 그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정치,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신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좀 저주해본, 누구에게 나쁜 생각을 해본, 있죠?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도 제가 다시는 그래서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정말 저를 좀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느님, 제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저주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저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였는데 한 2, 3일 있다가, 정말 딱 2, 3일 있다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왜냐하면 그런 거 적으면서 꼭 인간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이 밉더라도 그 다음에 사제들은 나중에도 그런 얘기 계속해서 드리겠지만 사제나 수자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까 저주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신부님,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사제에게는.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이제 골고타 산을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예. 세상에 이해와 종교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건 정말 좋은 축복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님이 올바른 사제의 삶을 또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사제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꼭 많이 해주셔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근본적인 창세기 안에서의 내용만, 성조사 안에서의 내용만 본다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말씀과 조금은 연결해 볼 수 있는 또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리신다는 기본적인 신학을 우리가 이 한 구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사우가 옵니다. 에사우가
막 화가 나서 또 비통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27장 38절입니다. 아버지께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좀 웃지 않고는 읽기가 좀 어려운 대목이에요. 에사우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화가 나겠지만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사우는 목 놓아 울었다. 창세기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웃는 장면도 나오죠. 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아주 여러 번 울어요. 예. 아버지에겐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참 이상하죠? 야곱에게 해준 축복을 에사우에게도 해주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따라서 기름지지 않은 땅이다. 너는 칼에 의지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냥꾼이 되는 거죠. 내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뿌리칠 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말로 뉘앙스가 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네가 정말 노력해서 하게 되면 혹시 그죠? 네가 동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운명적으로 동생을 섬기게 돼 있는데 동생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데 하지만 간간히 네가 정말 강해진다면은 동생을 지배하는 건 못하고 하지만 그 지배로부터 네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뭐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무슨 예언과 같은 예고와 같은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제가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그저 자신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을 하는데 거기서 시메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너희는 뭐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했으니 아니면 루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혼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축복과 저주는 아버지의 축복과 저주, 야곱의 축복과 저주, 이런 성조들의 축복과 저주는 조금 붙어 다니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합니다. 아마 고대인들의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인들. 그렇죠? 내가 비록 말로 누구에게 축복하지만 그것은 한 그 존재에게 밖에는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따라서 하느님의 축복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직 그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돼 나가는 그와 같은 틀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가 본인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또 하느님께서 그 선조에게 주신 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축복과는 조금 구별되지만 하지만 장자권과 그 축복은 사실상 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에사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 앞에 지나간 대목입니다만 보니까 그 야곱이 죽을 하나 끓여놓고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발면 하나 끓여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배가 고프니까 야, 그거 내가 먹자. 자기가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불콩죽 뭐 그러면서 거기 붉은 것을 줘라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에돔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설명도 나옵니다만 하지만 그 마지막 대목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 25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죠? 예, 그런 장자권이 에사우에게는 어떤 가치밖에 없는 겁니까? 사발면 한 그릇에 가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에 있는 에돔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그 비옥한 땅에 살지 못하고 사냥꾼의 운명을 얻게 되는 것, 뭐 그와 같은 것들이 그 한꺼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사우는 화가 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몸을 피해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개의 그 복선 구조가 끼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 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기 때문인 것이 하나의 스토리라인이라면,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라인은 앞서서 에사오가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마땅해 여긴 야곱과 이삭과 레베카가 야곱을, 너는 그렇다면 그 올바른 혼인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한다? 삼촌인 라반에게 가라. 사실은 누구도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이삭 자신도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인 엘리에젤을 데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삿에 손을 놓고 맹세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가 누구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결국 레베카가 와서 이삭과 혼인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나오는 그 자녀의 혼인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에사오가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하는 장면이 28장 6절 이후에서 적혀는 나타나긴 합니다만, 하지만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은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행간의 내용들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드디어 이제 좀 아브라함이 하느님 체험, 이삭의 하느님 체험이 등장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야곱의 하느님 체험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이제 한번 올라가는 길에 한번 라반에게 가는 길에 한번 하느님을 체험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가능해지는데, 자, 브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층계인지 사다리인지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정 주님께서, 야훼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그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느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문이라는 말은 어떤 우리가 지나쳐온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벨. 바벨탑 했을 때 바벨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는 아니고 수메리아 말로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느님의 집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벳이라고 합니다. 벳. 하느님이란 말은 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베텔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음절로 끊어서 쓴다면 벳엘, 이게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해요.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런 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인돌.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게 말이죠, 이 돌을 세워서 일종의 신성함을 표시하는 문화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등장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죠? 특히 가나안 민족들은 남성신과 여성신을 섬겼는데, 그죠? 남성신은 돌을 세우고 여성신은 그 옆에 나무를 하나 꽂아 놓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죠? 뭔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형식인데,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원시적인 방식이고, 또 이것은 이집트 문화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와 같은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는 그와 같은 틀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에서도 11조 얘기가 나오지요? 그죠? 여러분들 왜 멜키세덱과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또한 11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조에 관해서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18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11조는 적어도 사제기의 그 신학안에서는 레위 지파 사제들의 몫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다른 지파들이 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에서 제일 좋은 10분의 1의 몫을 다시 띄어서 그것을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와 같은 대목들을 그와 같은 대목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신명기 쪽에서는 그렇게 11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11조를 무조건 하느님께 드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11조의 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왜 얼마 전에 무상급식 문제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부자 감세 문제 있었지 않아요? 그죠? 세금이란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국가가 책정해서 나한테 어떻게 걷어갈 것이냐. 그죠? 11조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얼마를 내느냐, 그죠?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11조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그것을 끌고 가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우리의 성조들도 하느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 근데 그때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요시야 시대에는 국가에 바치는 11조가 강조되고 또 어떤 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가 강조되고 11조를 받는 그런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지만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10분의 1이라는 세금을 걷는 그와 같은 대상이 중간중간에 조금 혼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조세 방법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조의 정신을 따른다 하더라도 조세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으로 그 직접세는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간접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안에서 내는 의식하지 않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금은 내려가야지 그것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볼 때 제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직접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낮고 간접세는 굉장히 높은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은 그런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뭐 가족 중에 국세청과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제안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게 발달한 정치와 그렇지 못한 정치의 차이인데요. 간접세의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국민에게 뭐 몇백 원, 몇천 원 걷어가는 것이니까. 직접세의 경우에는 뭐 0. 몇 프로 아니면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를 올려도 어떤 사람들은 빨간띠 메고 거리로 뛰어나옵니다. 그렇죠? 참 따라서 직접세는 굉장히 조세 저항이 높은 세금이고 간접세는 굉장히 조세 저항이 좀 낮은 겁니다. 따라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세금을 올릴까요? 간접세를 자꾸 이렇게 올리게 되는 그런 대목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꾸 더 많은 세금을 그 양으로 보면 몇백 원, 몇천 원이지만 점점 그런 것들은 늘어나고 그렇죠? 그 반면에 사회적으로 조금 넉넉한 분들은 그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이런 조세 방향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어떤 교회의 사회교리적 입장에서도 올바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베텔이라는 장소가 우리가 그 처음으로 그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동 경로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도를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까만 선이 야곱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하란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뭐 수콧, 그 다음에 셰켐, 여기가 이제 베텔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헤브론까지 이르게 되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이 그 가게 되는, 이집트로 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경로까지 등장합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 푸누엘, 마나하임, 수콧과 같은 장소들, 셰켐 굉장히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장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베텔, 더 밑에 내려오면 예루살렘, 더 밑으로 내려오면 헤브론. 그렇죠? 따라서 순서 정도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셰켐, 베텔, 예루살렘, 헤브론. 뭐 이 정도의 그림을 머리 안에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29장, 이제부터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난 그 라헬과 그 레아를 맞아들이는 이야기,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 안에서 두 여인 간의 그냥 엄청난 갈등을 우리가 만나죠. 그렇죠? 누가 많이 낳나 이제 시합하는 그와 같은,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낳기가 힘드니까 종들을 시켜서 낳는, 그렇죠? 그 질파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 쭉 보시면서 결국 모두 13명의 12명의, 나중에 여기선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시므온, 베냐민까지 합치면은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 디나라는 한 명의 딸을 그 낳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까지도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우선 갈등의 소재가 레아와 라헬이라는 갈등에서부터 출발하다가 더 나아가서는 야곱과 라반의 갈등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예, 보면은 재미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점을 봅니다. 라반이. 그렇죠? 그리고 그 야곱이 믿는 하느님을 자네들의 하느님, 너희들의 하느님. 따라서 라반은 그 위에 나호르까지 가게 되면 아브라함과 형제지간인데도 그 하느님을, 같은 하느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텔의 하느님, 따라서 야곱이 베텔에서 만났던, 베텔에서 보았던 그 야곱의 사다리, 그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기에서의 하느님 체험, 따라서 베텔의 하느님, 자네들의 아버지의 하느님, 이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그 라반은 야곱과 단지 정서적으로만 멀 뿐만 아니라 야곱과 라반은 그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신앙적,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그 격리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야곱이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하고 이제 라반을 떠나고자 하는데, 그럴 때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나? 30장 31절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일을 시켰으면 품삯을 얼마를 줬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품삯은 바라지 않고 그 대신에 뭘 바랍니까? 태어나는 새끼들 중에 뭐 일정한 것들은 저에게 주십시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월급은 안 받고 대신에 스톡 옵션. 그렇죠?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슬퍼하고, 저도 굉장히 이 사람이 너무 55이니까 그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보니까 보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맨 처음에
그 입양이 됐더라고요. 엄마가 낳고서 누구에겐가 준 겁니다. 그렇죠? 엄마가 대학생 때 혼자서 그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할 수 없는 부모가 반대하는 그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스티브 잡스가 제 생각에 태어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주위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낙태시키지 않았을까. 그죠? 내가 낳기는 하겠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낳는 엄마가 누구에게 입양을 시킬지 입양할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의 생모는 이 스티브 잡스가 어떤 부모에게 가든지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보장과 함께 입양을 시키고 그 입양한 부모들은 자신들은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인데 근데 자신들의 약속을 지킵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시스템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학교를 관두는 거죠. 관두고 자기가 그 친한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해서 애플 컴퓨터를 세우고 세웠다가 한 10년 있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더 쫓겨나요. 참 재밌는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모 재벌 기업의 모 회장이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라는 얘기 아직까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몇 가지 비슷한 예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랬다가 또 뭐 다른 데 와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다시 그 자기가 만든 회사로 돌아와서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면서 세상을 놀래게 한. 근데 저도 그런 그 회사 제품을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데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이 이 사람이 정말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어떤 사회적인 그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그렇죠? 단지 뭐 어려운 형제들을 돕는다라는 것을 떠나서 전체 사회에게 얼마만큼 커다란 이익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종교적인 면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경제적인 면으로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죠? 스티브 잡스 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만약 범죄자가 됐으면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죠? 예. 그죠? 여러분들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그 슬픔을 줄 수 있는 테러리스트로 인생의 길이 갈려나가는 게 그게 그렇게 커다란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그와 같은 차이인데, 그렇죠? 만약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올바로 할 수 없다면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교회가 아니면 다른 그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이익이 된다는,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라반에게 가서 이제 스톡 옵션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장면들입니다. 무슨 물을 먹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뭐 어떤 거는 가지들을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받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요즘에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미를 하면은 그런 얼룩무늬가 가진 그런 어떤 그 양이나 염소들이 태어난다는. 따라서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가 좀 건강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그 얼룩덜룩한 그런 어떤 자신의 재산을 많이 늘렸다는, 요즘식의 용어로 빌어서 말한다면 일종의 몰아주기를 한 거죠.